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한자도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인 자에다가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같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래전에 캐스트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떨어진 한 남자의 일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구와 대화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날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떠내려온 배구공에게 배구공을 잡아서 거기다가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려서 거기다 위에 올려놓고 그 바람 빠진 배구공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소용없는 행동이었죠.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이 아니고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사회니까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들로 구성되지만 개인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속해 있는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존재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각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 모세 혼자만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네 혼자 들어가라 하지 않았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 뒤에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결국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전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이란 의미도 없고 신앙이란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위로, 돌봄, 관심,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다큐를 제가 한번 한국에서 만든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TV에서 방영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런 동행이 있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어린 딸이 함께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일거리를 찾아서 새벽 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새벽 일터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서 밤늦도록까지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딸은 자기 혼자서 일어나서, 초등학교에 있는 딸은 자기 혼자서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또 학교에 마치면 자기 혼자서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돌아오는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모녀간에 어머니 없이 형제 없이 모녀간에 그 애탄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은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진 고대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연대를 우리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4절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의 삶이 정말 범상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죠. 우리는 3번 더 살아도 모자라는, 남는 그런 세월이 300년입니다. 두 번째는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단명한 겁니다. 빨리 죽은 것입니다. 빨리 사라진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3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만 이해한다면 동행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동행이라 이게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언젠가 아버지 곁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동행이란 말이 잘 어울립니다. 부부는 평생 함께 하면서 인생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동행합니다. 그래서 동반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평생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동반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은 먼저 동반자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다른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동행하려면 늘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신혼초에, 여러분 신혼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초에는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을 합니다. 연신 정말 핑크빛 묻습니다. 조명부터 시작해서 다 핑크빛이죠. 다 잊어버리셨죠? 이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핑크빛은 빛이 바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혼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었구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고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핑크빛 색깔에서 은근한 분홍색으로 바뀌고 또 더 넓은 색으로 바뀌어 가지만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더 성숙된 사랑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핑크빛 신혼초의 무드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한다면 아직도 성숙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혼초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만을 붙들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불꽃 같은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숙된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혼초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처음 만나 뜨겁게 사랑했을 때 주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었습니까? 주로 내가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사랑으로 내 것을 드리면서 내 것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이기심입니다. 부부간에 다투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다툽니다. 사람은 20년, 30년 살아도요, 자기는 다 이기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나타나면 동행은 힘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도 그렇습니다. 내 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동행을 방해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동행은 서로의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손잡고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서운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면 동행이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을 때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죠. 서운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자주 삐칩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삐치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얼굴색이 싹 달라집니다. 갑자기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는 삐칩니다. 서운해서 삐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서운해합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해합니다. 축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합니다.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온 것도 없고 오히려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해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면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옷도 먹는 것도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정말 비참한 생활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우리는 온갖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지만은 그는 그것만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 그 신발 끈조차도 풀 수 없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죽음까지도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누구는 잔치하고 있는데 잔치석상에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다 이렇게 선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삶도 비참했는데,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내가 가진 누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서운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뭔가 없으면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조금만 응답이 더뎌와도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우리의 서운함은 세례 요한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에는 필수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아무 말 없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보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여러분 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우리 마음대로 의지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둘째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입니다. 세 가지의 음성이 자꾸 들립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스쳐갑니다. 하루에도 5,000가지 이상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불안합니다.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자기 음성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과 함께 들려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힘이 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글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힘든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짓고 슬퍼할 때에, 지쳐서 쓰러지려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업고서라도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결교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습니다. 목사님 왜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내가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그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에서 더 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였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했습니다. 두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365세 가운데서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65년 동안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65세에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왜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365년 동안 동행하면 되지 왜 65년 동안은 동행하지 않았을까? 왜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그 이유는 그 아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첫째 아들이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식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머두셀라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머두셀라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입니다.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이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머두셀라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뜻의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랬습니다.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진 머두셀라로 지어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 보라. 이름이 머두셀라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실제로 하나님의 대심판이 왔어요. 여러분, 에녹의 정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에녹의 머두셀라가 아들이고 머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자기도 심판에 서게 될 자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65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머두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자각이 절실히 느껴진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한숨의 차이입니다. 한숨 들여마셨다가 다음 숨을 들여마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주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그때가 또한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유 부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 아름다운 말입니다. 힘이 되는 말입니다. 희망적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지금 머뭇거릴 만큼, 미룰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머두셀라,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